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느냐. 11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번 주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가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소유라는 측면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결국에는 어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노하시는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감정 상태를 제가 좀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을까요?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명예, 군사력, 정말 최고의 어떤 지금 시대의 미국과 같은 최고의 나라를 구축했는데,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조차 그가
완성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더 지켜야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 도대체 그럼 솔로몬의 마음은 언제, 도대체 어디에, 언제부터 떠났고 도대체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봤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첫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 그게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말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의 첫 내용, 솔로몬에 대한 첫 내용은 뭐냐면 그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결혼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녀를 자기의 왕궁에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전체적인 시각일 테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히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결혼했다면 오늘 본문 11장 처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오늘 본문 1절로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언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열왕기서의 시각을 따라서 보게 되면 열왕기서 결국에는 3장부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이 저 친구는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이름이 경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경아도 사랑하고 제가 다른 여자인 경순이도 사랑하고 제가 그래서 경아 앞에서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 내 경아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경순한테 가가지고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경순 당신도 사랑해요 라고 하면 경아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는 3장 1절부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에게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감없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오늘 11장 3절 왕은 솔로몬 왕이죠.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의 어떤 궁전. 저는 지금 한 명도 벅찬데 이 10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어떤 우리 솔로몬.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잔인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냐면 왜 열왕기서 저자는 정말 이런 숫자까지 밝히고 있을까? 굳이 숫자를 밝혀야 하는 것일까?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이라는 1000명이라는 숫자를 왜 밝혀야? 물론 뭐 상징적인 숫자다 뭐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열왕기서 저자는 숫자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의 독자가 분명한 것은 독자들은 아마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온 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숫자를 가감없이 밝힌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잔인한 어떤 뼈아픈 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4절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그런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한다고, 특별히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두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일단은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긍정적인 왕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이유를 다윗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자, 다윗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약점이 있었죠. 그에게 끝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는 오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결정적인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의 티같이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러니까 여자 문제, 어떤 솔로몬의 엄마였던 밧세바를 간음했었던 사건이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의 어떤 정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욕망, 한적한 저녁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불과 같이 음욕이 올라와서 그를 취했죠.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서에서는,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특별히 가장 처음에 다루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첫 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거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무슨 의도인지 다 아시겠죠? 자, 1장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서 가장 첫 부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하들이 붙여준
여인이고요.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 관계입니다. 자, 왜 다윗은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가 아비삭이라는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자라는 어떤 동물의 특성상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힌 심히 아름답다, 4절에. 그러니까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다윗을 시중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녀와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요? 그는 밧세바로 보여줬던 음욕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다윗을 열왕기서의 저자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가장 초반에 그 다윗 왕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다윗 왕은 이런 음욕의 문제, 즉 밧세바로 인해 실수했었던 그런 정욕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왕이라는 어떤 대전제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왜냐하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어마어마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문제를 어쩌면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느냐? 다윗의 음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정욕이냐 교만이냐. 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다윗은 정욕의 사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과 잠자리를 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욕이죠. 그런데 교만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과의 잠자리를 탐하는 것은 그 여인을 원해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못하는, 내 옆에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정욕이냐 교만이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솔로몬은 교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시각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정욕의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도리어 교만으로 인해 끝간데 없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했고요, 떠났고요, 지키지 않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계명과 아빠가 했던 것 같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서 왕위를 끊겠다고. 비록 네가 세운 성전이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이것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그 다음 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정말 왕으로서는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금했던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애굽에서 병거를 가져오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우라는 그 신명기 말씀에서 왕에 대한 그러한 어떤 명령과 계명과 법도에서 100% 거의 완전히 돌아선 그이지만, 그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의 그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어야 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다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을 필두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 계보를 통해서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묶어서 남유다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을 이루지 못하고 그 왕에서 너를 폐위시킨다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지파를 묶어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에 대해서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를 포함시켜서 솔로몬 다음 세대의 왕위를 연결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12절 13절. 그러나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비록 그러한 길을 걸었지만 그에게서 모든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 않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입니다. 어떤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며 어쩌면 유일한 오점이었던 자신의 어떤 음욕, 정욕의 문제마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던 다윗,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다윗,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다윗, 그 한 사람 다윗 때문에 너의 아들에게 여전히 한 지파를 줄 것이다. 몇 주 전에 저희 재직회가 있었죠. 재직회 때 나온 질문이니까 여러분들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재직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유타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했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아는 자, 이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리더십 모임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관계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심지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나타내시며 그 나라를 다 찢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한 지파 두 지파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며 나의 인생을 걸고 여전히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찬양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이 솔로몬과 오버랩되면서 저에게 정말 그 개인적인 저의 삶에 안타까움과 함께 또 많은 도전을 주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코러스 가사 보시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읽고 말씀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마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일어나라. 교회여 우리 브릿지 고백하며 갑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그 말씀 선포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생명을 걸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배와 율도와 가운데에 외면하고 가까이 두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이 세상을 다 패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 찢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계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딜리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다시 한번 주님, 그 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앞에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것이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드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다시 한번 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에 의인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찢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함과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부류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지체들이 있었는데요. 복음의 불모지에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부른 한 사람으로서의 이 소명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상황이 안 바뀌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나의 소명이요 나의 삶이 되겠다라는 이 결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세우신 가정 앞에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아직 하나님을 나의 알아가는 주를 모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고민하는 아버지 그들을 가볍게 우리 귀한 여기셔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부르신 만나주시고 소명지에서 그들과 교제해 주셔서 지치지 아버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여전히 오늘도 그 위로, 남유다를 통해서 아버지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주님을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붙들고 있도록 주님, 그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시건치 하시옵소서.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실하신 내가 정말 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되심이 아버지, 계속 여전히 자신의 우리의 삶 마음으로 가운데에 가족을 사랑하게 계속되고 하시고, 있음을 아버지, 믿음의 정말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갈 나아갈 때마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우리를 가족들이 올가매고 아버지, 있고 언젠가를 우리를 주를 들여매고 만날 수 있는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것들이 아버지, 아니라 나아갈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님, 우리 천지를 가족 지으신 가운데 여호와께 예수 있음을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님의 바라보며 가족이 나아가는 되기 그 한 원합니다. 사람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재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리밋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것들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나의 타이밍과 나의 계획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이어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일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영역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 뒤에 있는 우리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꽃꽂이 교실이 있습니다. 5월 10일과 5월 17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간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송혜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아마 꽃꽂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신다고 하셔서 좀 실비가 조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 우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다음 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우링 한국에서는 그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우링을 갑니다. 우리 장소가 키즈 엠파이어고요. 우리 10불이고요. 우리 황경화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제 시니어 리빙 센터에서 우리 안신영 집사님과 우리 아론 전도사님께서 가셔서 공연으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제가 우리 아론 전도사님께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좀 넓혀가는 좀 그런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주보 보시면 BBS 날짜가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부터 7월 19일 금요일까지고요. 또 유스 수련회가 7월 26일 금요일부터 7월 28일 주일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 있을 우리 BBS와 또 유스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소원 우리 괜찮나요? 우리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아니라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그분의 알고 크심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소망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